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직 성경으로라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목회자의 모임 때에 한 목사님이 우리 성도들과 또 목회자들은 자기 부인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됩니다 라고 아주 열변을 토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한 목사님, 친구 목사님이 그럼 그래야지, 그러고 말고 자기 부인과 함께 십자가를 지면 얼마나 편하겠어, 얼마나 좋겠어, 당신 부인과 함께 십자가를 잘 져 라는 얘기를 했답니다. 별로 웃기지도 않네. 네? 오해를 한 거죠. 물론 웃긴 얘기로 한 거겠죠. 오늘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겠습니까?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깨어있는 거죠.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의 삶. 여러분, 시대마다 정말 깨어있는 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진리를 깨닫게 되고 복음을 깨닫게 되고 다시 교회가 교회된 사명을 깨닫게 되고 모든 부패와 부정과 우리 교회의 그 어려움에서부터 다시 한번 일으켜주는 성령의 역사심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역사 가운데 우리에게 이렇게 깨어있던 한 분을 얘기를 들어보면 바로 마틴 루터라고 하는 사역자입니다. 그는 500년 전에 1517년이죠. 10월 31일 비텐베르크 성당에다 95개조의 방방문을 붙임으로 인해서 종교개혁의 기치를 올렸습니다. 그 당시에 이 종교개혁을 이루고자 했던 많은 사람들의 그 중심의 사상은 뭐냐? 그것은 바로 교회가 교회의 원래된 모습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자들이 가졌던 기본적인 사상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5가지입니다. 근데 이 5가지는요, 새로운 것이 아니라 교회가 교회된 사명, 그리고 교회의 본질로 돌아가자고 하는 성경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회복하자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5가지가 무엇이냐면 이렇습니다. 시작.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아멘. 오직 성경으로만, 우리가 오직 성경으로만이 성경의 권위를 두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고 오직 은혜로만이 구원을 얻고 우리가 오직 믿음 안에 구원을 얻으며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살아야 한다. 이것은 아주 성경의 기본, 아주 기본이고 핵심적인 개념이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퇴색되고 왜곡되고 타락이 된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이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했던 것 가운데 오직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유일한 최종 결정, 최종 권위라 하는 것입니다. 유일한 최종 권위가 성경이 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최종 권위, 최종 결정이 성경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자, 부부가 서로 싸웠습니다.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티각태각하면서 서로 싸웁니다. 서로 싸우고 또 마음의 상처를 받습니다. 그런데 잠깐, 우리가 다 예수를 믿는 가정이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지 우리가 들어보도록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펴놓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남편이라 그래도 아내라 그래도 자기 주장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서로 순종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 바로 최종 결정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또 나아가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무슨 선택을 하거나 뭐를 할 때 바로 이 최종 결정, 바로 그것이 최종, 유일한 최종의 권위, 마지막의 권위가
바로 성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교회가 성경의 권위를 완전히 부인했기 때문에 이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개혁이 필요했던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들이 성경과 동등한 다른 권위, 즉 교회의 전통에 대해서 그들이 성경과 동등한 권위를 두었기 때문에 성경은 전통과 동일한 권위를 가진 게 아닙니다. 성경은 최고의 권위를 둬야 된다 하는 입장에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범의 성도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은 전통을 무시한 것이 아닙니다. 전통 중요하죠. 내려왔던 교리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법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전통과 교리도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서 그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만들어 놓은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만들어 놓은 전통, 인간이 만들어 놓은 교리는요, 항상 불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리로서 성경을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동등하게 둬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 로만 카톨릭에서는 이 교회가 성경의 해석의 권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대표가 되는 이 교황이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이 권한을 가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 해석권을 갖고 마음대로 얘기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종교 개혁자들은 바로 여기에 대해서 마틴 루터는 문제를 삼은 것입니다. 아무리 전통이고 교회가 역사가 있다 하더라도 이 성경은 교회 위에 있는 것이요, 전통 위에 있는 것이요, 최고의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로 있기 때문에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성경에 관해서 성도들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는 다 개혁의 후손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500년 전에 이 종교개혁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리폼드 처치가 생기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장로교지만 이 장로교도 사실 그 뿌리가 어디에 있느냐? 개혁교회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개혁교회. 여러분, 우리는 다 이 개혁교회의 후예자입니다. 그래서 그 1517년에 개혁이 일어난 그 일에 생겨난 우리 개혁교회를 의미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개혁교회가 참으로 중요한 것이 그들이 외쳤던 오직 성경으로, 오직 말씀으로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나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지 못한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첫째입니다. 첫째, 성경 자체와 멀어졌습니다. 성경 자체와 멀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는 성경을 라틴어로만 읽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라틴어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사라진 언어입니다. 쓰지 않았던 단어입니다. 근데 그 라틴어를 사제들만이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제들이 읽어주고 말해주고 그림으로 표현해준 것만 평신도가 보고 들은 것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성경을 읽지도 않고 성경에 대해서 잘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사제가 말하는 대로 그들은 이 성경의 말씀을 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 성경을, 종교개혁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이 성경이 라틴어에서 독일어로, 불어로, 영어로 번역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독일어로, 영어로, 불어로 번역되어서 정말 농민들도 있고 글을 아는 하인들도 알고 그 밑에 하류층에 있는 사람들이 다 성경을 읽게 되니까 그 성경에 대해서 권위가 일어나게 되고 종교개혁에 대해서 성공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지 않았으면 로마 사제들이 말했던 그대로 그 말만 듣고 끝냈을 것입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이 일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니, 실패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성경, 여러분, 영어로만 되어 있습니까? 한글로 번역 안 되어 있습니까? 한글로 번역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이 성경 한글로, 여러분들 어려운 한글로만 되어 있습니까? 쉬운 성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손만 뻗으면 언제나 어디서나 성경을 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모바일 앱에도 성경이 다 깔려 있습니다. 여러분들 컴퓨터를 보면은 컴퓨터에 성경이 다 있습니다. 성경을 읽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오디오 성경이라고 해서 틀어놓기만 하면 여러분들 다 들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을 여러분들은 얼마나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은 이 성경을 얼마나 자주 접하고 읽고 묵상하고 깨달았습니까? 여러분들 만일 지난 한 주간 동안 이 성경에 대해서 가까이 하지 못하고 읽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서 한 구절에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묵상하지 못하고 지냈다면 여러분들은 개혁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 종교 개혁을 일으킬 당시 성경을 라틴어로만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읽지 못해서 갈급했던 그 무지한 사람들과 별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서 이 성경과 너무 멀어져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안타깝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 성경 속에서 우리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우날 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의 뜻을 판단하시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서 나타남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서 만물이 발가벗기는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보다 전통을 먼저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전통이라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 자체의 권위를 두어서는 문제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그런 전통을 가지고 있는지 성경으로 분별하고 판단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자들에게 가능한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범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하다 보면 헌법도 있고 정관도 있고 여러분들 규약도 있고 모두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또 그 교회 전통이 있습니다. 아, 우리 교회 전통은 이렇습니다. 뭐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통이 구원해 줍니까? 헌법이 여러분들을 구원해 줍니까? 교리가 여러분들을 구원해 줍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오직 이 성경의 말씀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에 보면은 성경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로 의해서 기록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말씀하고 있으면서 여기에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는 순간 그 성경 안에서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의 모든 일은 다 이 성경 안에서 이루어져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은 전통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전통이 있어야 되죠. 그러나 이 전통이 성경을 해석하거나 전통이 앞서서는 절대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이 전통이 잘못됐다면 고쳐나가야 됩니다. 날마다 새롭게 이 전통을 고쳐나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셋째, 성경이 우리에게 충분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이 우리에게 충분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경제도 알아야 되고 사회, 문화, 또 정치 여러 가지 학문을 우리가 접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정말 우리가 이 오직 성경으로만을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모든 것들이 다 필요하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이 우리의 삶 전반에 걸쳐서 지배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영적인 문제, 진로의 문제, 관계의 문제, 질병에 대한 문제, 여러 문제를 우리가 갖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쓰지 아니할 때에 우리는 이 세상의 학문과 세상의 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연약해질 수가 있고요, 시험받을 때가 있고요, 능력이 없는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파워를 줍니다. 능력을 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갖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느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주시는 능력의 삶, 여러분 파워 있는 삶, 능력의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틴 루터의 시대 때, 중세 때는 바로 이 말씀을 읽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17장 17절에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아멘. 이 말씀을 한 것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하시던 장면의 그 기도문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기도하기를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나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성경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는 이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말씀입니다. 그럼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이냐? 오늘 교회가 가장 밑바닥에 무엇에 의해서 세워져야 되느냐? 바로 이 진리인 성경 위에 이 교회가 세워져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모든 질서, 모든 규약, 모든 정관, 모든 헌법, 모든 행하는 일들 하나하나 모든 것이 다 이 성경 말씀 토대 위에 세워져야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사회의 모든 세상의 삶도 그 밑바닥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세워져야 되는 질서 있는 삶을 살아가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바로 그들이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시고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했던 이 중세 때 마틴 루터라고 하는 이 수도사는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변화를 일으킨 역사상 가장 위대한 용기 있는 마틴 루터, 그는 왜 이와 같이 종교개혁을 일으켰는가에 대해서 잠시 역사적인 배경을 살펴보지 아니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수도사 겸 교수였습니다. 마틴 루터는 1517년 10월 31일 위텐베르크 대성당에다가 95개조의 방방문을 붙이게 됩니다. 그는 사실 광부의 아버지를 둔, 광부라는 아버지를 둔 그 부모 밑에서 자라났습니다. 엄격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신앙의 영향을 받아서 아우구스티누스 그 수도원에 가서 그는 더 엄격하게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엄격하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그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갈등이 넘쳐났습니다. 너무 어려웠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왜? 내 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너무너무 많은 죄가 생각나고 또 생각나고 그러기 때문에 항상 가서 고해성사를 했다는 거예요. 또 가서 생각나면, 죄가 생각나면 또 가서 고해성사, 또 죄가 생각나면 또 가서 고해성사 하니까 그분에 대해서 고해성사를 받는 분도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자주 찾아오니까 그 고해성사를 받는 분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좀 모았다가 가지고 오세요 할 정도. 그러다가 그는 이 성경을 다시 읽는 가운데 그는 복음의 재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행위라고 하든지
자기의 자격, 공로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 순간 자기가 이제까지 자기 행위, 자기가 의롭게 되려고 수없이 고백했던 것들이 너무나 부질없는 것이었구나. 나는 죄인이다. 주님 앞에 나가 나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에 구원을 받는 것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그 깨달을 때 그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고 있는 생활을 하고 있을 때에 그에게 있어서 종교 개혁을 불지르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이 무엇이었느냐? 그 당시 교황인 레오 10세가 1517년에 레오 10세가 성 베드로 사원을 완공할 경비를 모으기 위해서 무엇을 팔기 시작했냐? 면죄부를 팔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면죄부를 파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을 살 때 죄가 면하게 된다라고 해서 이 교황의 그 도장이 찍힌 그 면죄부를 사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황청에서는 유럽에 있는 모든 그 나라와 공화국의 사신들을 파송하여서 그 판매권을 줬습니다. 판권을 준 거예요. 그래서 그 판권을 갖고 이 루터가 있는 독일에 이 작센이라고 하는 그 영주가 있는 그 동네에 들어가서 이 면죄부를 팔려고 했을 때 이 작센의 선제후 거기에 영주가 그것을 막았습니다. 왜냐하면 독일의 돈이 이탈리아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래서 그 면죄부를 팔려고 했던 성직자들이 이 독일에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접견지역에서 면죄부를 팔았습니다. 그 접견지역에서 면죄부를 팔 때 그 사람들이 가서 그 접견지역에서 면죄부를 사가지고 와서 이 마틴 루터에게 물어봤습니다. 과연 이것이 옳은 일인가? 물어봤습니다. 그때 그는 그 당시에 이 로마 카톨릭 이 교황에 있어서 타락하고 부패했던 것에서 심히 마음이 안타까웠던 이 마틴 루터의 그 마음 속에 종교 개혁의 불길이 타오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는 우리 교회는 다 망한다. 사단이 장난하고 있구나. 사탄의 마귀의 장난에 놀아나는 이 교회가 타락하고 부패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치시게 되고 바벨론 포로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 치듯이 이 교회를 치어 바벨론 포로가 되게 하는 것 아니겠느냐 하면서 그는 그런 논문을 발표하고 종교 개혁을 일으키면서 95개조의 면죄부에 대한 방망문을 붙이게 됩니다. 그 95개조의 방망문을 다 볼 필요는 없지만 몇 개를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5조, 교황은 그 직권 혹은 교회법의 위세로 부과된 형벌 외에는 어떤 벌이든지 용서할 힘이나 뜻을 가지지 못한다. 이렇게 교회법으로 행하는 것은 되지만 그 외에 어떤 것도 사람을 형벌을 줄 수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6조, 교황은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였다는 것을 선언 혹은 시인하는 이 외에 어떤 죄든지 사할 힘이 없다. 이렇게 죄를 주님께서 사해 주셨다고 하는 선언만 할 필요가 있는 것이지 이 외에 어떤 죄도 용서한다 이런 것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용서는 하나님만이 한다는 거예요. 27조, 연복계 안에 떨어지는 돈이 딸랑 소리를 내자마자 영혼은 연옥에서 벗어나 온다고 말하는 것은 인간의 학설을 설교하는 것이다. 면죄부를 사가지고 그 면죄부를 사고 돈을 연보통 안에 딸랑 하는 순간 그 선조들 믿지 않고 연옥에 가 있던 그 선조들이 마리아가 내려와서 그 선조들을 천국으로 다 올라간다 하는 것은 학설, 인간의 학설이지 그게 성경에 근거된 이야기는 전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황청에서 나왔던 모든 것들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반박하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6조, 어떠한 그리스도인이고 진심으로 자기 죄를에 대해서 뉘우치고 회개한 사람은 면죄 증서가 없이도 형벌과 죄책에서 완전한 사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 누구에게 대해서 고해성사를 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내가 가서 내 잘못을 고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든 심령들은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는 것이다. 무슨 면죄부가 필요한 것이고 고해성사가 필요한 것이고 그런 것 절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그것을 지금 그렇게 깨닫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아주 혁명적인 말이라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90조에 보면 일반 세인들이 열거한 반론에 대해 떳떳한 이유를 들어 해결하지 않고 다만 권력으로만 억압하는 것은 교회와 교황을 원수와 조롱거리가 되게 만드는 일이요 또 그리스도인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을 의미하느냐? 면죄부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성서의 근거에서 이 마틴 루터는 성서적인 근거로 해서 말씀으로 전부 다 반박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어느 구석 하나 성경을 통해서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단지 교황의 권위로서 철회하라든지 잘못된 것이든지 윽박지른다든지 이런 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건 잘못된 것이다 말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종교개혁에 대해서 세미나를 하는데 그 강치원 교수가 그 종교개혁사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서 몇만 페이지 되는 것을 다 읽어봐도 교황청에서 그때 당시 이 루터가 성경으로 조목조목 반박했던 모든 것에 대해서 성경 구절을 대해서 반박한 내용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성경의 권위가 아니라 교황의 권위로서, 전통의 권위로서 그것을 철회하라, 잘못됐다, 하지 말라, 이런 얘기만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못한, 이 성경에 근거하지 못한 신앙의 삶은 이와 같이 힘을 발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복의 성도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 위에 서지 못한 내 삶 언제나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대로 이 말씀이 이렇게 하였으니 나는 이렇게 살기를 원한다고 불의에 맞서기도 하고 참기도 하고 의롭게 살려고 애쓰기도 하고 핍박도 하고 오해도 있고 억울함도 있지만 그 삶은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95개조 반만문을 붙이니까 이 로마 교황이 그를 불렀습니다. 로마로 오라. 그런데 이 마틴 루터가 성령의 도움으로 인해서 그 주변에 그를 보호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로마로 가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수도사요 또 캐톨릭의 하나의 신부로서 자리를 잡고 있었던 이 사람이 교황의 말을 어긴다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는데 그는 가지 않았습니다. 왜냐? 가면은 붙잡혀서 화형당할 것이 뻔하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황은 마침내 그를 파문을 시키게 됩니다. 파문을 시키자 그의 그 95개조 방망문에 대해서 구텐베르크에 의한 인쇄술에 의해서 그 모든 것이 다 퍼져나가고 읽었던 독일의 시민들이 분노하여서 일어나서 교황의 직서라든지 교황의 교소라든지 모든 것을 불태워버리기 시작하고 폭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거기에서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일으킬 힘을 다시 한번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교황은 체면을 구기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사제를 보내서 이 마틴 루터를 만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이 마틴 루터는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마지막 최후의 수단으로서 이 교황은 이 마틴 루터를 사회 법정으로 끌어들이게 됩니다. 교권으로 안 되니까 사회 법정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무엇이냐? 그때 당시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인 칼 5세 황제의 힘을 빌어서 보름수 국회에 출두하라고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의 이 마틴 루터가 교회법으로 안 되니까 그 다음에 마틴 루터가 사회법으로 나가서 고발한 게 아니라 교황이 사회법으로 고발한 거예요. 이게 참 수치지요. 이런 수치, 이런 타락, 이런 부패가 일어난 것은 왜 일어났느냐? 여러분들 잘 생각해야 돼. 성경 위에 쓰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쓰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보름수 국회로 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렸지만 그는 보름수 국회에 가게 됩니다. 보름수 국회에 가서 그 질문을 받게 됩니다.
당신이 이런 책들을 저자라고 돼 있는데 당신이 이 책을 쓴 사람 맞느냐? 맞습니다. 이외에도 다른 책도 많이 썼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쓴 책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철회할 생각이 있느냐? 물어봤을 때 이 마틴 루터는 하루를 시간을 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루가 지난 다음에 그는 이렇게 보름수국회에서 얘기합니다. 나의 저작은 더러 나 자신에서 나온 것이고 더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것이다. 나에게서 나온 것은 인간적인 약점, 즉 경솔한 분노, 맹목성과 또한 취소할 수 있다면 다양한 일로 여길 많은 것들이 게재되어 있다. 그러나 건전한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에 서 있는 것을 취소할 수가 없다. 어떻게 취소할 수 있겠느냐? 성경의 근거로 또는 솔직하고 공정한 증거로 나의 말을 방박하라. 그렇지 않으면 나는 취소할 수 없다. 왜냐하면 양심에 어긋난 일을 한다는 것은 안전하지도 현명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내가 여기 서 있나이다. 나를 달리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몸을 도우소서. 하나님이여 이 몸을 도우소서. 그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내가 여기 서 있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이 얼마나 참 유명한 말입니까? 마틴 루터의 말, Here I stand. 여기에 내가 서 있습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가 보름수국회에 나 여기 서 있습니다라고 하는 얘기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를 죽이려고 하고 핍박하고 그의 존재조차도 말살해 보려고 하는 그 자리에 그는 서 있습니다. 왜 서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오직 성경, 오직 말씀으로만이 그는 깨우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는 서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회사, 가정, 사회, 친구 간의 관계, 어떤 곳에 여러분들이 서 있던 간에 여러분들의 서 있는 곳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힘 있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내 주장하고 내 삶의 욕구를 채우는 곳에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곳에 나는 서 있습니다. 주여 이 몸을 도우소서 하면서 그는 찬송가 내주는 강한 성이요 찬송을 거기서 부르게 됩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용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할렐루야. 그는 이 찬송을 하고 보름수국회에서 수많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객들이 둘러싸여 있는 곳에서 당당하게 나오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퍼지게 됩니다. 여러분, 루터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어떻게 봐야 되는가? 그 성경에 관해서 오직 성경으로만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성경에 대해 대하는 태도 7가지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번, 성경은 전체 맥락에서 읽어야 한다. 성서 스스로 말씀하게 해야 한다. 여러분, 성경은 쥐 뜯어 먹듯이 이곳저곳 자기 필요한 것만 읽는 것이 아닙니다. 이단들은 자기의 필요한 말씀만을 보면서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전체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쥐어짜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나오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번입니다. 2번, 우리가 성경을 이용하고 있는지는 않는지, 성경 말씀이 우리의 인간적인 모든 것을 깨뜨리도록 허용하는지
늘 살펴보아야 한다. 그럼으로써 성경의 기본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하는 영이 되어야 한다. 네. 여기 보면 성경을 이용하고 있지 않는지, 내 처지와 형편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항변을 할 때 성경 말씀을 이용해서 말하고 있지는 않는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져야 되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를 비춰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성경의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 말씀을 객관적으로 바라며 그 말씀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오직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 중심성이 회복되어야 한다. 성경은 단지 가르침, 읽기, 들음, 연구에 그치지 않고 그 속에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신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만남의 체험이 있어야 한다. 그리스도를 떠나서 언급되는 물질적 영적 은혜는 사유화되고 그리스도를 떠나서 말해지는 믿음은 율법적 요구가 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성경을 읽지 않고서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가 없다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래봬도요, 빌리 그레함 목사님을 제가 잘 압니다. 제가 노스캐롤라이나에 살았는데 빌리 그레함이 노스캐롤라이나 샬롯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을 제가 잘 압니다. 그리고 제가 그 전에 미국 대통령 버락 오바마 있지 않습니까?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시카고에 살았어요. 시카고에 살았기 때문에 내가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아니 그걸 우습게 얘기하네. 근데 문제는 그들이 나를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요? 로마서 7장에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병자를 고치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파했나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서 내가 주님을 안다고요? 여러분들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알고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요?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너를 모른다. 우리가 말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나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50절에는 이 말씀이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렸어. 그런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 얼마나 귀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그리스도의 중심성이 회복되어야 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제를 나누고 그 말씀에서 부단히 주님과 교제와 교통을 나눌 때 오늘 우리는 이 오직 성경 위에서 힘과 능력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4번입니다. 시작. 성경은 교리적 전통에 얽매이거나 개인적 주관적 체험에 의해 읽혀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머리이신 살아있는 공동체 가운데서 살아있는 말씀으로 읽혀져야 한다. 아멘. 그리스도가 머리신 살아있는 공동체, 바로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말씀으로 읽혀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여 주시고 이 가운데 운행하시는 하나님, 교회 안에 무슨 문제가 생기고 분열이 생기고 각자의 생각이 다르고 사상이 틀리고 그 살아온 경험이 다 틀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고 이 말씀을 읽을 때 모두 거기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교회가 움직여야 될 줄 믿습니다. 5번째입니다. 시작. 설교자의 메시지가 오직 성경 원리 회복의 출발점이다. 설교자의 선포를 통해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 된다. 오늘날 강단에서 복음이 살아야 한다. 설교 메시지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아멘. 여러분, 설교자의 선포를 통해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요, 오늘은 설교가 좋았어요. 오늘은 설교가 지루했어요. 설교가 왜 그러지? 목사님이 피곤한가 보다. 여러분, 그렇게 판단하라는 얘기입니까? 알기는 참 잘 알아들어요. 여러분, 설교는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살아있는 말씀으로 오늘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그 말씀을 받을 때 오직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 초점 맞춘 삶을 살길 바랍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6. 성경의 권위는 교회들의 공동체 형성의 능력, 연합의 모습 가운데서 세워져야 한다. 성경의 권위는 무엇보다 교회의 분열 가운데서 훼손되어 왔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 되게 하시는 능력이다. 아멘.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될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 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될 때 성경은 권위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성경의 권위를 땅에 떨어뜨리는 것은 성경 자체가 힘이 없어, 능력이 없어가 아니라 우리가 분열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온 가족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살아간다면 그 부모가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 모든 일들을 감사함으로 실시할 때 이 교회의 성경,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따를 뿐입니다. 힘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7번째입니다. 7번. 성경은 단순한 교회 생활 지침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모든 영역에서의 삶을 하나님 앞에 세우고 날마다 새로운 삶을 가능케 하는 능력의 말씀이다. 성경의 권위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 세워져야 한다. 아멘. 성경의 권위는 그리스도의 무엇을 통해 세워져야 된다고요? 삶을 통해서 세워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의 삶의 전 영역에 걸쳐서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갈 때 어느덧 성경은 그 권위가 최고의 권위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를 이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신분이 천하건 귀하건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날마다 개혁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개혁되어지는 신앙 가운데 부패되지 않고 올바른 신앙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 예범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